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다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은요, 구약에 보면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이 불러 택하여 쓰시는 하나님이 사명 주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불려졌으면 하는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약교회 신약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정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명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여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린 때로 세상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정치인들도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누구 계열의 사람인가?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누구에게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때로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인정받았지? 하고 그 사람과 견주어 생각할 만큼 굉장한 그런 뒤에 배경이 있고 세력에 있는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 누구의 사람일까요? 누구에게 속하여 있습니까? 누가 주인이십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요, 전도사 때부터 계속 예배당을 1년 내지 2년 또 2년 내지 3년씩 이렇게 담당을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어느 예배당에 갔더니 목장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고기를 구우시더라고요. 아니 예배 후에 좀 구웠으면 좋겠는데 저쪽 한켠에서 할머니 집사님 계속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식사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근데 고기가 계속 쌓여가요. 마침내 식사 시간이 되는데 접시에 가득 삼겹살이 쌓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 쌓여있는 고기를 보는 순간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걸 내가 다 먹어야 되나?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 삼겹살 맛있게 드시는 법은 구우면서 드시는 겁니다. 쌓아놨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정말 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구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임자가 삼겹살을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하시는 이야기가, 전사님 이전에 모 전사님 계실 때는 오셔서 이 삼겹살을 3접시를 드셨어요. 가득 3접시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나간 후에 우리 그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집사님들의 기억 속에는 정채경 전도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 야, 삼겹살 그렇게 쌓아놨는데 그것도 반도 못 드신 전도사님, 아니면 2접시 이상 드신 전도사님. 가끔 이제 예배당을 또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담임할 때 보면 이게 신방 때 이제 요즘은 뭐 신방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뭐 음식을 드시면 그 목사님은 참 이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딸기를 좋아하신다, 사과를 좋아하신다. 그럼 그 다음 집에 계속 사과, 그 다음 집에 계속 딸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될까? 사람도 이렇게 저를 기억하고 저분은 이런 사람이야, 저분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내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언제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1절과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이 있고 쫓아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되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또 9절에 보면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부활이야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는 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경계하여 주님이 일러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하여 자기 임의대로 써버린 불의한 청지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연락하는, 그저 돈을 자기 인생을 즐기는데 다 사용하는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염색하기 힘든 옷인데, 그 당시에 부자들 1% 안에들은 부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이런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강, 시간, 물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주인 된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인, 물질의 주인, 부동산의 주인, 다 우리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쓰여질까 하는 새로운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허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되, 부자는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자기 대문 밖에 구걸하는 거지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는 심정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 항상 나와 있지만, 그러나 부자는 그 자기 집 대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 병들어 개들이 와서 핥아 그 아른데를 핥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부자는 자기 잔치에 관심이 있지 대문 밖에는 전혀, 자기 집 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병들었던지 가난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삶, 이웃을 그저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런 사람은 돌아봐야 된다, 너희가 이런 사람은 챙겨줘야 된다라고 늘상 모든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사이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늘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피하고, 다시 말하면 물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물질을 구하는데, 그 물질을 탐하는데, 그 물질을 쌓는 그곳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첫째는 물질에 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의와 경건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와 경건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구별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스스로 높아져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와 경건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죠. 인내와 온유를 쫓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구별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건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그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건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하고 쫓으라 라고 말할 때 이를 다시 반복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피하고 내가 쫓아가는 삶을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한마디로 진리라고 하죠. 그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싸움 좋아하는 사람 없죠. 교회의 어떤 특별한 교회만, 특별한 성도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단 싸움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올해만 싸울까요? 내년까지만 싸울까요?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생명수 강가에 그 과실수를 먹게 하리라,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음같이 너희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교회를 보니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끝없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자기의 육신을 위한 싸움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믿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자기 앞에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걸 너무나 크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싸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진 진리의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켜내려고 부지런히 싸웠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본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기의 그 본분을 지켜내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는 부단히 싸웠다는 겁니다. 싸움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나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우리 아주 전자현미경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그러나 그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그저 폐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엄청난 속도로 막 확산이 되죠. 감염이 되죠. 대화만 해도 감염이 됩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 전염병과의 전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과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끝없이 오늘 교회에 도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씨름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죠. 벌써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게 되면 내가 피해야 될 것과 쫓아가야 될 것이 분별이 되죠. 내가 싸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유혹을 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유혹하는 이가 누구냐면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바디발의 그 가정 총무로 일하고 있는데 그 바디발 자기 주인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날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잠자리 하자라고 유혹을 하는데, 한 번만 그렇게 유혹을 하면 큰 마음 먹고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는데, 그 39장 10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날마다 그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한 집에 사는데 매일처럼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 유혹이 요셉에게만 있겠습니까? 그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피하여 도망치듯 나가버립니다. 그 옷자락에 잡혀서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느냐 하고 도망쳐버립니다. 그런 유혹은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같이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끝없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게 하는 것들, 나의 믿음을 망각하게 하는 수많은 그런 시험거리가,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건 이성 문제,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우리의 환경 속에 요소에 숨어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냐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억압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끝없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걸,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걸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그 싸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치 전쟁과 방불한 그런 싸움이라고 그 원어적 의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지면 끝납니다. 지면 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할 때 스포츠 경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그런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며 그런 전쟁하듯 그렇게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저도 이렇게 제 살아온 인생길을 보니까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쫓아서 수많은 그런 시험과 유혹이 올려와도 내 안에서 또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단히 싸우며 왔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싸움이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싸움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피로 산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린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 여인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갈 것은 쫓아가고 열심히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도 원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주여 내가 마귀의 식물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